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재정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사자는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악한 마귀가 여러분 먹잇감을 찾아다니는데 이 악한 마귀 역사는요 영혼을 사냥하는 겁니다. 영혼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악한 사단의 역사는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이 악한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여러분 그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악한 영들의 어떤 그 사냥의 표적이 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날마다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의 큰 이빨에 그 씹어 삼키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이 누구를 삼키려고 달려드느냐? 악한 영은요 죄의 냄새를 맡고 있는 겁니다. 죄의 냄새를 맡고 그 죄가 있는 자를 씹어 삼키려고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5장에 그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말씀 앞에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단은 누구를 가장 이용하는가? 교만한 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는 길이 다른 길이 있습니까? 죄사함 받는 길은 예수의 피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하고 할례를 받고 우리가 막 어떻게 행위를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피 앞에 겸손하자. 예수님의 피 앞에 진실하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요 참으로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결단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갚아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다는 것. 그래서 칭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갚으셨기 때문에 그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지, 우리가 원래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 앞에 겸손하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 앞에 진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가 구원을 결정합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그 피의 구속의 은총을 믿고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공생의 첫 출발에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가장 먼저 증거하신 복음의 내용,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 너희는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해라, 할례를 받아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는 천국을 침노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교만이요,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참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이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이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서, 여러분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도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여러분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첫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주신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여러분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동일한 성령이 여러분 바로 새 방언을 말하게 하고, 그들은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 세례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주님께서 여러분 다르게 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이 약속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속의 은총과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 듣고 그 복음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회개하고 영접할 때 그들에게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여러분, 누가 우리를 물세례 주는 걸 맡겠느냐?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받았는데 누가 하나님을 맡겠느냐? 그리고는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너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한번 따라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우리의 구원은요 여러분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참 놀라운 신비지요.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네요. 우리가 예수 믿은 건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문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여러분 은혜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주님의 이 보배로운 피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거룩한 놀라우신 은혜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전서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원리는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높은 곳을 향해 흐르는 걸 보셨어요? 저는 그런 걸 보지 못했어요. 물은 언제든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낮은 곳으로 더 겸손하게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전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에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는 예수님의 피의 사랑을 의지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라 그 뜻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진실하게 회개하라 그 뜻입니다. 악한 마귀의 영적인 사냥감이 되지 말고 악한 영이 와서 죄가 있는 자를 씹어삼키잖아요. 그 영혼을 씹어삼키는 겁니다. 교만한 자의 그 영혼을 씹어삼켜서 그 영혼을 죽여서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녀도 교만한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가 뭐가 그렇게 여러분 잘났다고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네 저렇네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자꾸 다른 사람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나도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도 그런 죄에 한번 따라 나도 똑같은 죄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 없으면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살아날 가망성이 0.00001%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뭘 믿어야 돼요?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요, 회개가 이루어진 믿음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진 믿음. 저는 그런 거 봤어요. 진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왜 네 속에도 같은 편이 들어있는데 왜 같은 편끼리 쫓아내냐? 그러고는 막 달려드는 놈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를 절대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 되지 말고 성령님께서 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해야 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한마디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앞에 겸손하고 그 은혜 앞에 더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날마다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냄새를 피우면 악한 마귀가 달려드는 겁니다. 예? 전에 그 영화를 보다 보니까 바다에 식인 상어 있잖아요. 조스 그런 영화 보셨어요? 예? 그놈들이 무슨 냄새를 잘 맡아요? 피 냄새를 잘 맡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 있고 그러면은 그 피 냄새를 맡고 막 그 상어가 막 사람을 공격하고 막 몰려들잖아요. 여러분, 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냄새를 피울 때 악한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더 진실하게 회개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더 진실하게 회개해야 돼요. 우리 안에 죄를 품고 있으면은요, 악한 사단에게 여러분 위치 추적을 당하는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악한 사단은, 악한 영의 세력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를 삼키려고 여러분 끊임없이 공격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교만을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악한 사단이 여러분 공격할 수 있는 위치 추적기가 우리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위치 추적기를 보고 막 악한 사단이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빨리 그걸 뽑아내야 돼요. 우리 안에 죄를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잘못된 믿음을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절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 태장으로 맞고 돌로 얻어맞고 여러분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수도 없이 많은 이방인의 위험과 그 많은 고난을 다 지나오게 만드시고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신 것,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마찬가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깊이 깨닫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가 다니면서 1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1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1차적으로 선교했던 지역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안전명예가 일어나고요.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사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고를 들은 이 예루살렘 회의에 수장 역할을 감당했던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원래 첫 번째 제자였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 사항이 뭔가 하면, 이방인들을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 걸로 이방인들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어겨야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그걸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상황이 뭔가 하면은요, 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한번 따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거는요,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결정된 상황입니다. 이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전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의 상과 하나님의 상에 어떻게 같이 동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상의 제물을 만들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도 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이거는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사 음식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십자가 긋고 먹으면 된다고, 아니,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분명히 예루살렘 공회에서 교회 회의에서 결정된 상황이라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한 음식을 만들면은 동일하게 그가 우상 숭배에 여러분 협력자가 되는 겁니다. 공범이 되는 겁니다. 공범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피와, 여러분, 피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피와 목 메어 죽인 것과, 이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동물을 목을 메어 죽이면은요, 피가 안 빠지기 때문에 몸에 피가 다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목 메어서 죽인 동물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목 메어서 죽이는 동물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동물이 있습니까? 개를 목매어 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보신탕 먹고 다니고 개고기 먹고 다니고 그게 별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그래, 또 요즘에는 개 잡을 때 목매어 안 잡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여러분 자꾸 뭔가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은 여러분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냐?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같은 의미인데, 목을 메어서 짐승을 잡으면
몸에 피가 다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가 맛있다네요. 그래서 여러분 막 몸에 피가 고이게 만들려고 개를 막 두드려 패가지고 그렇게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날에 개 패듯이 하는 그 얘기가 막 개가 얼마나 불쌍해요. 막 두드려 패가지고 그래가지고 목매어 잡으면 몸에 피가 살 속에 피가 다 고여있기 때문에 그게 맛있다고 그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보신탕 먹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깨닫고 난 다음부터 보신탕 안 먹었어요. 예? 여러분 그 뭐 보신탕 먹는다고 지옥 간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안 먹는 거죠. 여러분 순대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 여러분 먹으면 하나님 안 기뻐하시겠죠. 그러면 또 그걸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돼지 피 가지고 순대 만드는데 요즘에 피로 순대 안 만듭니다. 괜찮습니다. 그러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그러잖아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꺼리낌이 없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소피국 먹으러 다니면 돼요, 안 돼요? 많이 드셔보셨는가 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소피국 먹으러 다니면 돼요, 안 돼요? 피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먹지 말라는 걸 먹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연구를 해봤답니다. 이 피를 그대로 먹으면은요, 그 사람에게 건강에 진짜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좋은 걸 먹지 말라 그러겠어요?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 피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금하신 것을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영적인 원칙으로 삼아서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 그러잖아요. 음행을 멀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한 곳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천국 못 가는 사람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상의 재물을 먹거나 우상 숭배에 동참한 자들은 여러분 천국 못 간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은 천국 못 가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여러분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이런 죄를 범한 적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영적인 원칙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빼지도 말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성경 제일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예?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생각을 섞어가지고 이것들 위에다가 더하면 이 두루마리에 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 성경 말씀에는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자. 성경에서 여러분 가감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변질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 성경에 여러분 우상의 제물 십자가 긋고 먹으면 괜찮다는 데가 어디 있어요?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니까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진짜 천국 가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사단이 누구를 주 공격 목표로 삼느냐? 바로 인본주의 신앙. 여러분 죄를 가지고도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먹고 마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달려드는 이 악한 사단에게 주 공격 목표가 되지 마시고 악한 사단의 이빨에 씹어 삼킴 받는 여러분 영혼 사냥꾼에게 당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아멘을 안 하시네. 날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더 진실하고 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남은 생애에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드린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의 모든 영적인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을 주시고 온전한 치유, 온전한 영적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